기도하시겠습니다. 3월 8일 사순절 21번째 날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된 하루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으로 십자가상의 7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의 천재들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은 총에 맞은 후에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총에 맞았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최고의 철학자 공자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지혜로운 나는 이렇게 가는구나.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이렇게 가는구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국의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사람하고 뒤에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나실 겁니까? 내 재산 어디 있으니 싸우지 말고 나눠 가져라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유언 남기고 떠나실 겁니까? 여러분, 유언을 남긴다 하는 것 너무 이르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게 될 그때를 잘 준비하면서 이 땅에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유언을 남기셨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 가상 7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꼭 7가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7가지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7가지 유언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7가지 유언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연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4원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5원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6원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7원은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바울이 바로 이걸 염두에 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구원의 대상들을 세 가지로 세분해 놓았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살펴보시면요.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문구로 각 절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예수님은 가상칠언 첫 번째에서 세 번째를 원수들, 죄인, 연약한 자 이런 순서로 배열을 했는데 바울은 연약한 자, 죄인, 원수들의 순서로 배열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연약한 자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들부터 언급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마도 학자들은요, 급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원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용서의 말씀을 듣지 못한 누구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아시고 급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들, 곧 주님과 관계가 가장 먼 이들로부터 용서의 메시지를 급하게 이제 말씀하셨다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즉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니 저 원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유언으로 원수들이 사함을 얻도록 용서받도록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유언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원수가 남아있다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순절에 어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게 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인간 용서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움과 증오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이 사순절에 내가 철저히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용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수를 사하는 원수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달린 위에 옆에 강도들, 그 강도들 죄인들이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나와 원수까지는 아닐지라도 누가 봐도 죄인인,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턱걸이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장례를 한 그 분 중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너무 늦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암 말기셨고요. 이제 한 달을 채 못 사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예수 믿고 세례 받기를 원하셔서 제가 병원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성찬식도 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드렸는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시신을 화장을 해서 그분의 뼈 가루를 산골터에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3번 정도 뿌리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여자분도 비록 한 달 전에 겨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턱걸이라도 주님이 이 여자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의 마지막 산골 예배를 드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턱걸이로라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요, 연약한 자들에게 3번째 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의 군병들이 이 여인들이 연약한 여인들인 것을 알고 십자가 아주 가까이 곁에까지 가도록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연약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시고 3번째로 연약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3번째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내 어머니라고 아끼시는 예수님. 주님의 구원의 범위를 벗어난 자가 없이 연약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을 구원의 대상이었음을 표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1번째 유언, 2번째 유언, 3번째 유언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4번째로는 자기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버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동시에 완전한 주님의 사역의 끝에 이르신 주님이심을 5번째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사역의 막바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외치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 회복의 표현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소, 지성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웠던 우리의 처지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리십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모습,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7가지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임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의 편견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혼도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다시 불타오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버리시고 철저히 버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음 전함의 도구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긍휼히 여기시면서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